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를 통로로만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근본적인 그런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진리들이죠. 그 첫 번째가 궁극적인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 그것이 어떤 아메바나 물질이 아니라 그것은 절대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죠. 절대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무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진리죠. 세상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세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온 인류의 창조주요 주인이요 구원자시다 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드실 것이다. 재림이죠.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여섯 가지 정도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아직도 완전히 내가 이해도 잘 못하겠고 믿지도 못하는 분이 있다면 너무 불편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지나가야만이 마침내 믿음의 단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게 질문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좀 알고 지식이 좀 모자람도 알고 경험도 불완전함을 알고 그대로 나오는 것이 그게 정직함이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묻고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더 알고 싶다고 그러고, 나는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다, 모든 걸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고요, 진리를 알기 위하여 그 진리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성을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을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고 이성의 한계를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이성을 제자리로 만들고, 그리고는 이성의 밝은 빛을 비추어서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을 더 알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절대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절대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 대신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안 믿어지니까 그건 틀렸다는,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거죠. 내가 이해 안 된다고 그거는 믿을 수 없다, 거짓말이다, 이거는 너무나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그런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묻고 기도하고 알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책을 읽고 묵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 출생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와 예수님 놀랍다, 탄생하셨다, 뭐 이렇게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하셨다, 그것으로 여러분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하면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라고 늘 고백하는데, 이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지 그 물으셔야 돼요. 그냥 반복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해서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놀랍게 탄생하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야 되는지,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성탄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아마 많이 읽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바로 앞에는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그러면서 족보가 쭉 나오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18절부터 쭉 설명을 하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이 그 안에 정혼한 마리아를 데려와서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거죠. 숨길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고민을 합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율법대로 처리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마리아는 죽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어서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려고 그랬었습니다. 성경에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요셉에게 분명하게 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두려워할 만한 일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지금 잉태한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또 이것은 단순히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약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된 약속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요셉이 큰 결단을 믿음으로 하고 마리아를 데려왔고, 그리고는 함께 살면서 동침하지 않고 때가 되매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것을 이해를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어떤 상상력이나 호기심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사실 방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처녀가 아이를 배웠다. 그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건 아니야, 이건.
사고 쳤을 거야. 혼전 임신을 덮기 위해서 그랬을 거야. 여러분, 오늘날 신학교에 메인스트림의 신학교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또 사람들이 그것을 소설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어서 예수는 사생자다. 그리고 그 사생자 그 후예들이 아직도 프랑스 어느 한 구석에 살고 있다. 이러면서 다빈치 코드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막 영화로 만들고 막, 그리고 또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가 뭐 꿈에 언뜻 받고는 이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런 거 아닐까, 속임수 아닐까. 또 아내를 데려왔지만 이 젊은 사람이 동침지 아니했다, 아마 거짓일 거다. 이게 호기심, 우리의 상상력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오히려 막아버리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느 한 곳에 딱 꽂히는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 걸 듣지를 못하고 자기 호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성경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고 변치 않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인데 호기심과 상상력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건 아마 결혼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아이를 뵐 수 이거는요, 유대 사람들의 결혼 관습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 또 마리아를 요셉의 아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유대인들은 아주 어릴 적에 약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부모님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당사자의 애정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부모가 모든 조건을 보고는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정혼하는 단계이죠. 그것은 부모 허락, 그 다음에 당사자의 허락, 그래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는 그런 관계죠. 그리고는 어떤 경우는 결혼식을 아주 호화롭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결혼식을 하지 않고 너무 가난해서, 그리고는 그 법적인 배우자를 같이 집에서 사는 것, 그게 결혼 단계이죠. 만약에 처녀가 결혼하지 않는 그 상황, 약혼이나 정혼 단계에서 임신을 하면은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가만둘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흠집내려고 나사렛 사람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이 그 주위에 모두 알려진 사실이에요. 만약 그것이 율법대로라면 그냥 두면 안 돼요.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요셉이 한 행동을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를 데려온 사람도 죄를 짓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평생 결혼도 하기 전에 애 낳은 사람으로 온 사람들이 다 비웃고 언제든지 죽여도 괜찮은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그것은 인간이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우리는 종종 어두워져서, 종종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상상력이 너무 지나쳐서 막 시나리오 꾸미고 영화 한번 막 제작을 하고 막 소설을 써가지고 막 이렇게 나아가면 그거 막 그럴듯하게 들린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출생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탄생의 의미가 뭐냐? 탄생의 의미,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탄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사람의 출생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태어나심, 탄생.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나심이 아니라 그 원어 헬라어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시스는 이러하니라. 게네시스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에서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가 뭐죠? 현대 차 이름이 아니고 창세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 그러니까 오늘 이 18절의 맨 처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는 이러하니라. 그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맨 처음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였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기 시작하셨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그리스도의 창조다. 태어나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것, 그게 천국이죠. 새로운 인류를 세우시는 것, 그게 교회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시작했다. 영생, 이 창조.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야 했습니까? 왜?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죄를 지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사람이 더 이상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게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고 심판 아래 있게 되고 죄와 사망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은 마침내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멸망받은, 심판받을 이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새로운 세상의 창조주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하필 처녀의 몸이냐? 왜 하필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방법인데요, 이것은 새로운 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40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죠.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냐? 그것은 성령님께서는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 2절에 보시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계셨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가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고 있는 모습이에요. 흑암이 깊고 어두움이 있는 이 세상, 혼돈과 무질서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실 때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만드셔서 동정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새로운 창조는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태초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새로운 창조할 때에도 동일하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제 막 시작할 때에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불화가 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이제는 우리는 심판 아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 육신은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외 없이 다 죽는 것입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있는 죄와 사망 아래에서 고통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중보자를 보내시는데, 이 중보자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어야 돼요. 완전하신 분,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려면 하나님 편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람 편에도 있어야 돼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 참 사람, 참 하나님, 이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전무후무하게 두 번 잊지 않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 가운데 찬송가 122장 3절에 보면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하실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셨으니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라고 우리가 찬양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는 유일하게 하는 분밖에 없는데 그는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게 가능한가? 라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요,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사도신경 맨 앞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몸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쉬운 일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신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이 가운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되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님께서 새롭게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초청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그냥 성탄절이 또 한 번 지나가는구나, 나이가 하나 더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이 고백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하시고, 이 고백을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더 나아가서 고백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탄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탄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읽읍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는다 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영원한 세상 나라를 만드신다는 그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 예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이시고, 그 고백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는다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절대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왕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우리라는 것이 자기 백성으로 제한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를 못해요.
알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랑하고 과시하다가 그냥 뭐 나이 들면 떠나는 게 인생이지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자기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다 같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예언이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고요. 7장 14절에도 나오고요. 8장 5절에서 10절까지에도 이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8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이 7장과 8장에 두 번 나오고 있는데요. 8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마지막 구절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한번 숫자를 다 모아보고 힘을 다 모아보고 계획해보고 허리띠를 띠보고 허리를 동이고 열심히 한번 해보아라. 그러나 반드시 패망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구분이 누가복음 2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무나에게라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누구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보호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사람들이 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고 뭐 성탄절 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막 이야기하는데 뭐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평화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평화와 사랑 아무나 누리는 건 아닙니다. 다 거짓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 받으라고 해보세요. 복 받는지. 아무리 평화를 누리라고 해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 누구에게 평화가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 평화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려도 질병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그 고백을 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 자신을 절대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착한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새롭게 하는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태어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났다 추울 때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옷 입히고 막 선물 주고받고요. 그게 이 성탄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보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 시작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심을 우리가 진실히 믿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워지도록 기도하십시다. 보통 적당하게 나의 삶에 하나 더 보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거든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시오고 왕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